고독의 영성이라는 또 다른 영성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예레미야의 불평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고소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예레미야가 진지하게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동문서답합니다. 완전히 무시당하고 말아요. 이 말은요, 책망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책 앞에 그는 겸손히 무릎을 꿇어요. 예레미야는 가정 안에서도 못지않는 핍박이 있었어요. 인간의 보호막에서 떨어져 나와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홀로 서 있어 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고독의 영성으로 무장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경지에 도달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차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의 영성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고독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죠. 예레미야가 고독 속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고독의 영성으로 채워지게 되면 인생은 그 모든 것들이 선물로 느껴진다. 그것이 지난번 강의의 요지였습니다. 오늘은 흔들림의 영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포인트를 좀 볼까요? 오늘의 포인트는 예레미야의 최후의 탄원, 처절한 몸부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지막 탄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최악의 어떤 몸부림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흔들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과연 그 흔들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여러분 오늘 강의에 주목해 주세요. 예, 그러면 첫 번째 예레미야의 처절한 몸부림. 예. 예레미야 오늘 20장에서 20장 7절로 18절까지 본문인데요. 예레미야 본문에 보면은 한 6단락의 탄원 고백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탄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고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 가운데 마지막 탄원이에요.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최악의 경우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 최악의 상황에서 나온 이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8절까지인데 7절부터 13절까지가 탄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탄원시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가 예레미야가 자기를 저주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죠. 그래서 크게 보면 두 단락으로 그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앞에 있는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7절이죠. 야훼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것이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히브리 원문을 그냥 문자대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해보죠. 제가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필자 사역은 제가 번역했다는 얘기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님은 저를 꿰어내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파타흐. 저는 꿰, 파타흐, 꿰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은 저를 강탈하셨습니다. 하자흐. 그래서 이 두 단어, 파타흐, 하자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 파타흐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 그런 용어가 나오죠. 출애굽기 22장 16절. 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저 꿰어. 파타흐.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여기 꿰다라는 말이 파타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파타흐라는 말은 유혹하다, 꿰다 뭐 그런 용어고요. 그 다음에 강탈하다, 하자흐.
하자흐란 단어는 신명기 22장 14절을 잠깐 보시면요.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에 보면 맞이하였더니라는 말이 하자흐입니다. 하자흐. 이 하자흐라고 하는 말은 그 여자의 뜻에 반하여 관계를 맺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느끼는 감정입니다. 예레미야는 본인을 여성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이 나를 유혹했고 그 다음에 나를 강압적으로 덮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내 인생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최후의 순간에 저는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격한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막말을 하나님한테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8절을 보면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 넣어준 말씀을 성실하게 전했어요. 그 8절 본문을 보면은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기 보면은요. 지금 파멸과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은 파멸과 멸망이었다. 파멸, 하마스, 멸망, 쇼드. 예레미야의 입에 넣어준 말이 바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파멸과 멸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파멸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니 듣는 사람들이 반길 리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레미야의 입에서 쏟아나오는 그런 파멸과 멸망의 메시지에 분노했을 것입니다. 저런 폭력적 언사를 사용하는 예언자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반응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여러분 곧 이 나라는 망합니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항상 이런 멸망과 어떤 파멸을 예언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조롱하기까지 했고 그 조롱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이제는 어떤 인격적 모독 내지는 절망을 경험하게 돼서 그렇다면 차라리 집어치우고 싶다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게 9절에 나옵니다. 예,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건 또 뭡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소명의 근원인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야훼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지금 내가 파업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말씀이 사람들은 듣지도 않을 뿐더러 나는 그것 때문에 곤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절망 중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안 하겠습니다 라고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에 하나님은 악덕 고용주로 보였죠. 그래서 예언직 파업으로 맞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파업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파업하니까 내 예레미야의 입속에 넣어준 야훼의 말씀, 그 말씀이 이 안에 불로 역사합니다. 불이 타올라가 이것을 토해내야지 되는데 이것을 토해내지 않고 막아버리자 내 안에서 내 내부를 태워버려요. 그러니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십니까? 말하면은 외적으로 억압받고 이것을 안 하면은 내적으로 압박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9절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나게 갈등합니다. 예레미야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신실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데 있어요. 그리고 믿음직스러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중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단하면 더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없었고 자신이 해야만 하는 것을 해야 됐고 때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도 말해야 했습니다. 예언자는 바로 그렇습니다. 예언자들은요, 그가 받은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고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게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모름지기 그 누구보다도 눈에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보다도 내 안에 불러 역사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죠. 거기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이런 소명에 불타 산다. 소명에 의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실존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